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절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또 염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가운데 있는데 또 그렇게 건강이 잘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음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도 사실 이제 난생 처음 겪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뭐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고난주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고, 물론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집에서 격리된 채로 일주일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잊지 못할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쭉 지나온 고난주간의 시간 속에서 정말 이 고난주간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좀 전폭적인 변화와 또 어떤 은혜를 경험한 그런 고난주간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일주일 격리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요일에 확진이 되어가지고 금요일날 금요기도에도 준비를 해놓고 주일날 설교도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라고 한 6, 70% 정도 준비를 다 해놓고 고난주간 설교는 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방에 있었네요. 가져다 주는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참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세운 계획이 제 개인적인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지금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 귀한 고난주간에 말씀을 전해보겠다고 세운 계획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또 내리게 됩니다. 사실 아직 100%의 몸은 아닌데 이 금요일 저녁까지 우리 부역자들에게 맡기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신,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인물과 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죠. 이 두 사람은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온 사람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유를 가지고 온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장사하고 무덤에 안치하는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두 인물은 사실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분명한 성경 본문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을 좀 보면요, 3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본문의 상반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그에 대한 아주 분명한 특징 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다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를 좀 종합해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가 부자였고 제자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시면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을 정리해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부자,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기관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를 믿는 제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유대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이죠.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분명히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렵고 또 그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43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속해 있던 주류, 그 유대 사회에서 퇴출되고 그 가운데에서 쫓겨날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43절 상반절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마가복음은 당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을 숨겼던 모습하고는 참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떨까요? 니고데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9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서도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는 것에 조금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니고데모가 이것저것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혹시 요한복음 몇 장이신지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로 이어지는 2절 상반절에서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듭남에 대한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까? 밝은 대낮에 찾아오면 좋을 텐데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래도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성경에 보면 각주의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이 아마도 자신에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왔죠. 자, 그렇다고 하면요, 이 아르메아다 요셉과 니고데모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인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중에 길을 나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둘 모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드러내죠.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샤이 오미크론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샤이라는 말은 영어에 부끄러워하다, 수줍어하는 이런 형용사인데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를 부끄러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샤이 오미클론이라고 요즘 부르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원래 샤이라는 말은 부끄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줍어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수줍어한다는 의미가 어찌 보면 조금 더 부정적인, 더 강력한 의미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상태까지 이르는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전에 미국에서 대선을 치를 때 샤이 트럼프라고 해서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도 샤이 진보, 샤이 보수 이런 말도 종종 들어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니고데모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샤이의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그 궁금증을 넘어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도 죽일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가운데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모여있는 곳을 문으로 닫은 그들의 상태,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습은 믿음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였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죠. 안타깝지만 샤이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나는 샤이 크리스천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마음껏 선포하는 일에 얼마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부끄럽고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렇게 당당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제자들은요 이미 다 숨어서 문을 꼭 닫고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다 숨은 상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 유대인들의 위협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총독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부끄러워서 자기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숨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마가복음에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당돌히 그 시체를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하여 모략과 또 침향 섞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들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디에도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부끄럽고 두려운 그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하지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이 한 가지를 그 이유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무엇이 마지막입니까? 무엇이 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부끄러운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사를 지내고 돌로 그 무덤을 닫으면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에게는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마지막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제 예수님을 정말 볼 수 없구나.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마지막에 대한 인식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 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대한 인식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종말의식이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끄럽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음을 외칠 수 있는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주어진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담대해지겠죠? 당당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있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더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를 더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정판에 목숨을 많이 걸지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대량으로 만들지 않고 정해져 있는 소수의 양을 만들죠.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나 독특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하지만 다 한정품이라서 언젠가는 다 끝이 나게 되어 있는 독특하지만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제가 코로나 격리를 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이런 삶을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밖에는요 벚꽃이 만발했습니다. 저희 딸이 밖에 이렇게 벚꽃이 피었다라고 저에게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으로 보내줬는데요, 나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나갈 수 있었겠지만 격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방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제가 힘으로 밖에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가 챙겨주는 밥을 방 안에서 열심히 먹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물론 전화로 또 메일로 이것저것 우리 교육자들에게 지시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하지만 그것도 다 지시한 것뿐이지 제가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이요, 제가 요양원을 지금은 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요양원을 다니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지면요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거기 가면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의식도 정상적이고 몸도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시지도 못하고 그 요양원에서 챙겨주는 식사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비참할 것이다 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것을 사실은 가슴 저리게 느껴본 기간이 바로 이 격리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결론이 뭘까요? 내린 결론은요,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순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내가 살아있어서 움직여서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을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서 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반드시 언젠가 마지막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니고데모와 또 요셉이 마지막 떠나는 예수님, 물론 장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그 시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절절히 가슴으로 느낀다면 저는 우리의 시간들을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 샤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숨기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고인이 되신 우리 수영로교회의 정필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육성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숨이 가빠서 잘 들리진 않지만 여러분 자막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보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영상을 좀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과의 사랑한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여받는 나와 함께 일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성이 거칠어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막이 아마 그 내용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짧은 기도문에서 어떤 문구가 인상이 남으신가요? 저는 문구 중에서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사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한순간 한순간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참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는 짧은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찌 보면 사실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순간순간 적당히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 모두에게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순간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이 고인의 기도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움을 다 떨쳐버리고
그 주님 앞에 당당히 나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